BC 기원전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불태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예견을 했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국가가 망한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거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그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만나면서 이 멸망보다도 더 위대한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확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나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절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 불안하고 떨면서 살고 있지만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그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유는 현재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탈출구가 보이는데 이 멸망은 이거는 꿈인 거야, 이거는 아닌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야 라고 거부하게 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처럼 시온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국가가 망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큰 범죄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국가의 문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3절의 이하의 말씀처럼 유다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깊은 이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그만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거부했고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는데 아무리 그런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유다가 없어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진 이 유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통곡하다가 예레미야가 이 멸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일은 이거는 진심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멸망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선하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멸망을 안 받는 거, 안 당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죠. 멸망당하면 안 되죠. 국가의 문을 닫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유다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왕국 500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끝나지만은 아직 살아남은 자는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현실을 부인하게 되면은 아무도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될 것을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열게 되면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현실이 보이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 잘 못 드리는 이유는 저 벨소리가 울린 것 때문에, 성가대에 있는 사람이 자꾸 한눈 팔기 때문에, 찬양 인도한 사람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 딴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겠다, 억울하다,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이러한 참혹한 현실이 발생된 그 원인을 다 딴 사람에게 돌릴 때는 이게 해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멸망의 책임이 내게도 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의 폐역이 큽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제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런 상황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지역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기는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나올 수 없다는 거죠. 자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면은 현재 문제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잘못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숨통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모든 책임은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개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허물과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선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를 피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나이다. 애통하는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에 보면은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입술을 땅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그런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안 맞는 말씀이라도 우리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부탁을 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을 지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모함하고 우리를 바벨론에다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것은 결단코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죠. 문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기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헌신, 희생, 이것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살다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 같은 절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과거 3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두 개 교회로 나눠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개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왔을 때 또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런 아주 굉장히 급박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엎드려야 되느냐? 입술이 땅에 닿을 만큼 완전히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멸망 뒤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보이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려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들, 어려움들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 채찍으로 쓰는 바벨론과 적대자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30절에 보게 되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애굽과 동맹을 끊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의 채찍을 쓰셨는데, 그 상황,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행동한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인데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을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의 죄 때문에 그도 멸망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치라고 명령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바벨론과 아무리 싸워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지 하나님이 징계 채찍으로 잠깐 쓰는 바벨론과 아무리 싸워야 해결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사람은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편안한 길, 잠깐 바벨론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과 손을 잡아가지고 애굽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뜻을 세웠다고 한다면 항복하겠습니다. 70년 노예 생활하라고 한다면 노예 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는 선택을 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최선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차선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다 허물어져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헌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야만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낡은 집을 허무는 수고를 감당해야만 새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깨달은 사람들은 고통을 안 당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값을 더 지불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얻어맞고 지나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참혹하게 될 걸 40년 동안 예언을 하고 그 사실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때 그 놀라운 충격과 아픔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한 거죠. 예언자들은 심판 안 당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심판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사람들에게는 온갖 비난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심판당할 때 예언자들은 더 심한 고통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자로서 희생의 값을 지불하시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눈물로 씨앗을 심어놓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거기서 새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눈물의 씨앗을 심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중보자가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도시도, 국가도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 중에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감내하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 멸망 속에서
신앙의 값을, 믿음의 값을 지불해낸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새 역사를 이루은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만 꿈꿉니다.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한 현실의 삶만을 꿈꾸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평안은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길고 긴 눈물의 씨앗과 그것을 맺히기 위한 이 땀방울과 고통의 그런 긴 시간을 들여서 잠깐 열매를 먹는 거죠.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대가를 지불하면서 새로운 백성으로 연단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고 쉬운 길을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같은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값을 지불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러한 개척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대면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부분은 수술해야 됩니다. 병이 깊을수록 수술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수술할 거는 수술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될 거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3장 33절,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한 거는 이걸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신 분입니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요, 멸망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희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의 지금 고통과 좌절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서 제대로 제자리에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한 영적 수술 과정입니다. 병든 부분은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불치병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불치병을 통하여서 짧게 살더라도 그 불치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요만큼도 드러내지 못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헛거지요. 껍데기 인생입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짧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위대한 삶인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늦게 예수 믿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김동호 목사도 그거 계세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계세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불치병에 걸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서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년 공생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3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산 것 때문에 33살의 짧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빛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야, 저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걸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사랑의 매입니다. 제대로 살고 살리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그런 손길이라는 겁니다. 병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드는 가운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병을 발견하게 되면 그 병을 발견하고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못해서 내가 이걸 끊고 내가 짧은 생애를 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짧은 생애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략과 같은 공동체적인 절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빚어낸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한 사회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죄악이 골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결과만 보고 원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공동체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개선하기 위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소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그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신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백성이 타락했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했고 왕이 타락했습니다.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남유다 말기의 왕들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만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군대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게 되면 거기서 죄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으로 뿌리까지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야 되는데요,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절절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대수술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40일 40야를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제는 그 어떤 힘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결론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대가가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나의 죄와 조상자들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뿌리 깊은 불신앙의 죄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 때문에 진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울다가 이 심판의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며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새롭게 일으키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순간 눈물이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너무나 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 멸망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하심을 탁 가슴에 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희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자꾸 피하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있는 아픔과 내게 있는 문제와 내게 벌어진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침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큰 소망을, 큰 능력을 우리 모든 크라이처치 한인장독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